오늘부터 대강절, 애드벤트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로 하시는 분들은 좀 적합한 용어를 좀 더 아실 텐데 저도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그냥 제가 편한 그 단어를 선택해서 씁니다. 애드벤트라고 하는 그 뜻은 arrival, 도착했다라고 하는 뜻과 또 한편으로는 yet to come, 여전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는 대강절이라고 번역했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대림절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편한 걸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도착했다, 또 여전히 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또한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 그 12월 4일 수요일에 그 록펠러 센터 앞에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라이트가 이제 점등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지난주 우리 땡스기빙 데이에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앞이랑 실내 예배당 안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습니다. 이 록펠러 센터의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1931년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82회를 맞이하고 있죠. 올해 이제 그 록펠러 센터 앞에 설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대략 한 9톤에서 10톤 정도 되는 그 거대한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올해 그 소나무에 그 달릴 그 전등 숫자가 45,000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4년 1월 한 초까지 그렇게 점등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시간들 내셔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큰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빛, 라이트입니다. 성경은 그 빛을 테마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은 그 죄의 죽음의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들에게 뚫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인생의 어두움이 거쳐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우리가 집중해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과 대조가 되는 말이 그 어둠, darkness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darkness와 관련해서 이 영어의 그 D자로 시작되는 그 단어들 가운데 부정적인 단어도 있고 긍정적인 단어도 있습니다. 이 D자로 시작되는 말 중에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아주 파워풀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disciple 그러면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그 D자입니다.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비싼 보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예, 그것도 D자로 됩니다. 그리고 폭탄 중에서 가장 폭발력이 센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다이너마이트. 그것도 D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받기를 가장 싫어하는 점수 중에 하나가 D학점이에요. 네, D학점. 네. 저희가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성적표가 항상 수미 양가 이렇게 매겼죠. 그래서 D학점 정도는 아마 양가집 주스대 그 정도 되는 학점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 절망을 뭐라고 그럽니까? 절망? despair. 실망을 disappointment.
그리고 우울하다를 디프레션. 그리고 회의스럽다, 의심스럽다, doubt. 지금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은 영어의 이 D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예수님은 내가 어둠 속에 거하게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이 부정적인 이 D자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 속에 있는 절망, 디스페어, 우리가 절망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 신학자죠.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 의식이 불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정체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나는 희망이 없다, 내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대강절의 믿음은 주님께서 절망을 몰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는 신앙을 말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인 것입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의 큰 또 다른 테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절망을 거둬가시고 희망을 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게 되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만나서 결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아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우리들이 이 절망 속에 갇혀 있는 것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의 빛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이 실망, 디서포인먼트 속에, 그 어둠 속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금년 2013년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으로 실망의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했던 것들, 직장이나 사업체나 학업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또는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던 그 한 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그 실망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는 결코 그 실망의 어두운 밤을 혼자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I am with you. 이 대강절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은 잘 안 하지만은 이 구절은 꼭 하고 싶습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가사 한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 떠나지 않게 하소서. 임마누엘 신앙은 실망의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우울증의 어두움을, 디스프레션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울증은 빛과 관계가 많이 있다 그럽니다. 특히 겨울에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추우니까 실내 커튼도 내리고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실내에만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태양빛 안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7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빛이 우리들의 그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감정적인 리듬을 그 치료하는 물질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좀 활짝 걷고, 그리고 낮에는 햇빛을 맞으면서 한번 걸어보시거나 뛰어보시거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칼라 세라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 어떤 면에서 좀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 살 건지 아니면 내가 어둠 속에 거할 건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약간 침울한 분위기 속에, 우울한 무드 속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즐겁게 찬양할 때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으로 또 평강으로 채워준 줄 믿습니다. 반짝이는 이 크리스마스 그 추리를 바라볼 때, 이 추리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고 평안하고 희망으로, 마음의 그 희망의 빛으로 차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의심, 다우트,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의심의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는 항상 후회라고 하는 죄책감 속에 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텐데, 좀 더 했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앞의 일을 알 수 없으니까 항상 불안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과거, 우리 각 사람의 현재, 우리 각자의 미래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뉴욕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현재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솔직히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한밤중에 이유도 없이 잠에 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달라고, 제 자신이 의심이라는 그 해위, 그 어둠과 싸우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의 그 죄책감, 현재의 이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 가지 그 유익함이 있는데, 영어로 그 유익함을 베니핏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불안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에 맞서는 커리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저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바른 길, 생명의 길, 성공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추리의 그 불빛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충성을 다해서 따라가면 은혜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절망의 어두움, 실망의 어두움, 우울함의 어두움, 의심의 어두움을 걷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태양이신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뚫고 들어와서 그리고 그 빛을 받는 우리는 또한 세상을 향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의 빛, 희망의 빛, 축복의 빛, 승리의 빛을 비출 줄 믿습니다. 오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거하심으로써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주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 승리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강절 기간과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의 소망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 승리의 빛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게 하여 주시고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빛을 받은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빛을 바라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